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0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베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드세 맞춘 노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우리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가 수요 기도회로 나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끊임없이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휩싸여 있고 우리의 삶에는 또 크고 작은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또 고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가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가 정직함과 진실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발견해야 하겠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방식인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들으시는 줄 아오니 먼저 오늘도 봉독하게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합당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의 삶에 찾아온 갑작스러운 그런 고난들, 환난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아랠 때에 하나님 저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계심을 그러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회의 모든 순서들을 주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80편은 이스라엘이 열방의 공격을 받고 환난과 또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멸망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시입니다. 이 시 전체에는 이스라엘의 애통함과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환난이 또 눈물이 끊임없이 경험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도는 그러한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80편은 하나님을 묘사하기를 1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데 독특한 시편 80편의 그 표현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요셉은 팔레스타인과 애굽 전역에 전무후무한 그런 기근이 임하였을 때에 이스라엘이 굶어 죽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시편 80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상황이 아무리 암담하다 할지라도 기근을 당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요셉 시대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자신들은 영혼의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신앙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현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암담하고 또 비참한 형편 가운데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셔서 온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심을 흔들림 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처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앞에는 크고 작은 많은 고통과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성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또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80편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요셉을 언급하고 2절에서는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를 언급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라헬의 소생인데요. 아마도 본문 10편, 80편의 저자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인 것 같습니다. 남왕국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시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일 저자가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도 시편 80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때에 기록된 시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80편에서는 주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그 간구를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데요. 3절 말씀, 또 7절 말씀,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마지막은 19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자신들을 향하여 다시 비추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자신들의 소망이며 그것만이 삶의 기쁨이 됨을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하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는 그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신다면 우리는 아무리 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희락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환경의 어려움의 문제도 아니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변에 있는 것이고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일 뿐이고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편 80편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비춰 주시는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또 1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일은 우리를 돌이키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환하게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서는 그것을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4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5절 말씀에 보면요. 또 다른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지 않으시는 데서 나타나는 그 고통은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비추어 주시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를 돌이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돌이킴, 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도록,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환하게 웃으시며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얼굴을 가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고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르게 있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서, 죄악을 향하여서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환하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0편은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를, 우리를 돌이켜 주시기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80편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존재들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 낯선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5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그런 표현인데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포도나무라고 말하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서 그렇게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용기를 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하게 살았던 그 선행을 근거로, 또 우리의 의로움을 근거로서만 간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큰 것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들을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의 간구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신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바로 그 진리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요,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다. 13절에 보면 숲속의 멧돼지들이 또 들짐승들까지도 와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그렇게 망쳐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 상실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신 것입니까? 그것은 이 시편 80편에서 3번이나 나타나는 그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근거에서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돌이킨 것,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죄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 것,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된 것, 또 1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물러가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담을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포도원을 다 해치고 또 들짐승들이 멧돼지들까지 와서 포도나무를 먹어서 이제 포도원이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1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 16절을 제가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17절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 17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묘사가 가르치는 인물이 누구인가를 놓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는 그리스도다라고 해석하는 것인데요. 아마 두 해석 다 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손을 다시 얹으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만일 17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인물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또 바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시편 80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그 환난과 또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모든 인간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얼굴을 환하게 웃어주시면, 환한 얼굴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죄악을 향하여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시편 80편에 시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혹시 오랫동안 하나님의 얼굴빛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의 그 광채가 우리의 삶을 향하여 비추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떤 본문에서 시인이 환난 가운데서도 붙들고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시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14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 후 회복 가운데 있는 형제, 또 어려운 항암 치료를 계속 감당하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땅에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난 가운데서 성도들 믿음에서 실족하는 자들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 같이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